신앙의 도전을 준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였습니다. 라이언은 13살 때에 혈우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하는 과정 중에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어른들의 부주의를 통해서 이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또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되었고 또 그를 염려하는 부모를 위하여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등 매체에서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라는 거부, 부동산 업자 마이클 잭슨 등 유명한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선물도 주고 또 위로도 하고 관심도 표현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게 됩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 나눈 대화가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는데,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하는 말이,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이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꺼리게 만들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불편한 상황을 겪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졌다고 하면 기분부터 상합니다.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부터 상해요. 특별히 이제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죄인이란 말인가? 내가 도대체 왜 죄인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나는 거짓말도 해본 적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손에 끼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이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했고 착하다는 소문난 사람인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어떤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예수 믿냐고 물었더니 예수 믿지는 않는데요. 근데 자기가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 천국을 보내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못 가더라도 나 같은 사람은 꼭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착한 일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해본 적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분에게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부터 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량합디다 뭐 이러면서, 내가 죄인이란 말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부딪혀오는 그 감정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을 회피하게 되는, 아무리 선행을 했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죄인인 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죄는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하는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 죄가 들어왔다라는 개념을 보니까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개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죄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죄를 행위적인 행위를 함을 통해 가지고 죄가 행위냐 존재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오늘 12절 말씀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없었던 그 공간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청결한 에덴의 동산 안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니까 열이 나고 가래가 끓고 기침을 하고 아주 죽을 둥 살둥하면서 전화하면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연결고리는 뭐로 연결되냐면 사망이라는 것으로 연결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곧 죽음이에요. 에덴의 동산 안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함께 동반자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2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을 끌고 들어왔더니 이 죄의 작용이 일어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뭐에 연결돼요? 사망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죄는 이 전파력이 있죠. 단순히 한 사람으로만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는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전파력이 있고 확산력이 엄청납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개념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은 도덕적인 죄가 있죠. 윤리적인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적인 것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꽃처럼 피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일상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덕의 타락, 윤리적인 타락, 관계망에서 타락, 이런 타락들로 나타나요. 그런 본질적인 내면에서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부터 시작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것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았던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죄의 존재가 함께 거해가지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존재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아들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죄라는 것을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로 연결되냐면 사망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죄인이래요. 아니 아기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 개념 안에서 죄가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은 쫓겨나자마자 바로 죽지는 않았고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한동안 계속 살잖아요. 무드셀라 같은 969세 막 이런 식으로 아담도 900세가 넘도록 살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결국은 죄는 사람에게 마지막 선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고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 속에 사망이라는 것을 분리하고 사망에서 떠나가지고 생명을 얻고 싶은데 이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거기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곧 죄라고 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리고 생명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의 구원을 받는 것도 뭐 내 행위냐 내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냐 뭐 이런 걸 다 따지지만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능력입니다. 내 코끝에 호흡을 딱 걷어가 버리면 콧구멍 2개 막아버리면요 그대로 가요. 그럼 나는 입으로 숨 쉴래 이래가지고 숨 쉬겠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너 이제 끝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불편해 가지고 꺼려지게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게 꺼려져 가지고 그 문제를 자꾸 회피하고 교회 예배당만 나와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면 사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시작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내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맞이하고 신앙이 연결되어져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인데 죄 문제가 꺼려져 가지고 이것을 대충 얼버무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건 다 따라하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는 중생이라는 것을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사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부딪히면 이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는 명목상 이름은 성도인데 그의 중심 안에는 항상 불안 요소가 있어요. 왜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그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야 돼요. 그리고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 현장 속에 그분이 주인 되셨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도전해 나가는 군사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여전히 존재했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 가지고 율법이 생기기 전에 노아 홍수 때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현상, 또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현상들, 그 마음속에 죄들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중심 속에 이걸 죄라고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이게 죄인지를 몰랐을 뿐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죄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규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막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막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인지는 모르고 지었지만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람들을 괴롭혀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가지고, 불순종하는 그 범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내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만들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춰져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까 행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 행위적인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그 존재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오는 얼마나 그 고통과 하나님을 떠난 고통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그 고통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랬어요. 아담은 첫사람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인데, 두 번째 아담이 있죠. 그 두 번째 아담이 오늘 15절에 나타나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을 때 생명의 주가 왕노릇하시는 세대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그 넘쳐나는 생명력이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명력을 다른 사람에 부어주고 다시 충전시키고 이쪽에다 부어주고 다시 충전시키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력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도 넘치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다만 이 은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죄인된 내가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이미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이는 그 선물을 보고 선물인 줄 안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선물로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딱 그 중에 걸맞는 예화가 수석가들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지나갈 때 돌멩이를 보면서 정말 수석을 잘하는 사람은 이것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걸 저 바다에다 던지면 퐁당이 얼마나 크게 푸엉당 나올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그리고 이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크게 물보라가 칠까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이게 하나의 작품이구나, 자대에다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무슨 형상이고 이걸 자대에 만들어 놓으면 이 가치는 얼마이고
아는 사람하고는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게 참 선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사망이 나의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음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안 되는데 과연 내가 만들어지고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그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내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근데 죽으면 헐게 된다고? 도대체 세상에 말하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폭발력에 의해서 하나의 단세포가 생성되고, 이것이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진화돼서 어떤 생물이 되고, 그 어떤 생물이 점점 진화되더니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걸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내가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면 나를 만드신 이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그 선물을 나눠주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내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이 선물은 차고 넘치게 돼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인데 이 은사는 선물로도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직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엎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첫사람의 그 범죄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이라는 것을 함께 들어와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선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났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만수르가 부자라고 해도 만수르가 퍼부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 땅에 부자라고 하면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이 미련하고 아둔해 가지고 내 생각적인, 내 계산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축소시켜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셨을 때 그분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고 인색하게 행동하고 인색한 생각을 하고 내 어떤 주머니 사정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분이세요. 이미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불합리한 사망, 죄가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 책임 아니요,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 책임 아니요, 또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우리를 간섭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책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들마저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래 이거 치워줄게, 이거 없애줄 거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그 모든 죄의 값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열었어요?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유혹하고 많은 것을 내가 인도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는 순간 망하는 길이에요. 명확히 깨달아서 이 땅에서의 보여지는 현상에 눈 돌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진리의 사랑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참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소년 13살짜리가 죽을 때는 18살이 됐는데 뭐 대통령들도 와가지고 선물도 주고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격려적인 이야기들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가 나에게 준 선물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것. 아빠가 내게 소개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통해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운 선물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선물처럼 다가오셨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망을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백성 삼아주셔서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제는 세상 많은 염려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그래서 선물을 몰라봐가지고 못 받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마시고 나는 도대체 누구야? 나는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야?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내게 생명을 허락한 뜻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궁금증과 그 질문들이 심령의 가난한 것 같이 정말 갈급하게 일어나가지고 찾을 때에 천국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는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